사랑하는 우리 조항교회 식구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수요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수요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22절 Genesis 28, 13 a 22. 창세기 28장 13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수요교대를 맞이해서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 인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떤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며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문제들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창세기 말씀 오늘 또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 광야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어 돌베개를 만들어 잠을 자고 있는데 놀라운 꿈을 꾼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닥다리에 보면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연결된 그 꼭대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계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 13절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도 약속의 믿음의 조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땅과 자손이잖아요. 13절, 14절에 보시면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거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이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넘치게 됨으로 지금 이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네 가지 복된 약속들이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밧담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지금 멀리 지금 외국으로 홀로 외롭게 떠나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이제 야곱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솔직히 야곱이 뭐 하나님을 찾기나 했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기고 이제는 내 뜻대로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배우며 깨닫게 되는데 야곱도 점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이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고난 학교에 들어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이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좀 자기의 그 교만과 아상이 깨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깨어나서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죠? 하나님이 여기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는데 너무 그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생생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아주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그 약속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지금 멀리 떨어진 루스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좁은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넓은 땅, 이제 자신이 가고 있는 밧담 아람에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하든지 어디에서 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갈 기억하시죠? 이스마엘의 엄마,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녀가 광야에서 혼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6장 13절. Genesis 16:13.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거기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는지 간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신다면 우리는 어떤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 다 맡기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17절에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랬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신성한 임재,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보았을 때 야곱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겸손이죠. 엎드립니다. 그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 이 육적인 것, 네 정욕 이것을 다 부인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며 나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야곱은 두려운 마음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물론 찾지도 않고 있었고 그냥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이 사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한편 감사가 생긴 거예요. 기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야곱이 자신이 바라던 것 이상으로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다니엘 너비 4.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랬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 그 17절에 보시면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죠? 어디가 거룩한 장소였습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전.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만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나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야곱은 혼자서 이 감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감사 드리는 기념물, 이 돌을 후손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기념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 후손들도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후손들도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생생한 증거로 삼아서 자기 후손들도 하나님 더 잘 믿고 순종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요, 이 은혜의 증거를 남겨서 후손의 마음을 하나님께 끌어올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별,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지는 겁니다. 야곱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마침 자기에게 아마 기름 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그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깨끗함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깨달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 때는 아직 이런 가르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런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속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다 속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은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그죠? 루스였는데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나서 20절에 보면 뭘 합니까? 서원을 하죠. 서원. 그죠? 서원. 그 서원의 내용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지를 알고 나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보시면 서원을 하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기 전에 조건을 붙여요. 야곱이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직 공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공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조건을 붙인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말이죠.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래서 야곱을 비하하는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생각하고 서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야곱이 과연 이 공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앞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조심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계속적으로 보호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 일단 서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돼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자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여러분 야곱의 서원을 보세요. 야곱의 서원을 보면 첫째로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의 재물을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것. 이거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서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의 목적은 누구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자신의 유익, 어떤 공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서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 서원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서원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 주위에서 보면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은혜를 좀 이용해서 자기가 덕을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야곱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로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하고 나서 자신이 경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더욱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 다시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조건을 걸죠. 그죠? 야곱이 땅의 것을 구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심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 입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배고픔과 헐벗는 것이 가장 그를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도록
강구하면서 이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언제나 안전하고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세요. 라멘타성 디 제레미야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에레미야 애가 33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막 힘들게 막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Primero Pedro 5:7.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은 주께서 너를 자기 집안 식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로 여기시고 내 사정 일일이 다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식구처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경건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2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조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21절에서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 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나중에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여기에 들립니다. 이 베델에 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뜻이고, 여러분 창세기 35장 7절 보세요. 제네시스 35:7. 창세기 35장 7절. 창세기 35장 7절에 보시면 야곱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가 뭐냐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 이 한 가지 뜻은 내가 돌아오면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을 성전으로 드리겠다는 헌신, 이 구별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야곱이 21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신앙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되잖아요. 이건 조건 없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죠? 이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거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분의 언약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 목사님들은 아무리 좋게 봐도 야곱의 신앙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점점점 장성하고 변화되는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참 이제 모든 것 주님께 주님의 은혜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야곱의 그 변화와 이 성장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립니다. 옛날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야곱은 나중에 점점 하나님을 알면서 믿으면서 장성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 의지하며 성령인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